할렐루야. 저희 필리핀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 예배에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소망영성원의 박성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저는 성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이 필리핀을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여일 국장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국장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여기에 많은 스텝진들과 많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창립 2주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브라운박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성대의 잔치를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귀한 예배가 된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또한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듣는 자나 증거하는 자가 다 복되다 하시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뭘 선포했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러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처음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평안하느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1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편안을 선포하신 것은 이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들이 와서 또 자기네들을 어떻게 할까봐 그 두려움에 사뭇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진전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먼저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이 시간에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못 얻으니까 물 위로 갔는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시거든 오라 그랬을 때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로 환경 속으로 들어가요. 편안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로 절망 가운데 가요.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오기 전에 저도 세상에서 뭐 좀 한다고 일을 정말 많이 벌려놨는데 그거를 순간에 끊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막아놓으시더라고요. 막아놓으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고 나면 몇 천만 원, 자고 나면 몇 백만 원, 아주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빚보증은 왜 이렇게 많이 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자꾸 누워서 자게 돼요. 잊어버리려고 자게 돼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눕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뭘 주시냐면 희망을 주셔요. 마음에 용기를 주셔요.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갔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이 있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한 적이 참 많았었어요. 어저께 브라운박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만져봤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물질이 없으셔도 LA CTS 방송국에서 자기가 급료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LA 선교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선교지에 와서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베푸는 선교예요. 주는 선교예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제가 어떤 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을 많이 갖고 일을 하시는데 그들에게는 환경적인 것이, 그러니까 물질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쓰라 그러면 쓰니까 그 평강의 복이 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한 번도 굶기지 않고 저희 아들 둘을 다 필리핀에서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어려운 IMF 시절도 필리핀에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12제자처럼 어저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니 며칠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8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유대인의 핍박을 무서워서 이들은 골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평안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이 불안한 자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 어린 자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속색입니까? 자녀가 속색입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환경이 회복됩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신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다워야 돼요. 어저께 목사님 뭐랬어요? 신분이 상승된다 그랬잖아요. 신분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제 마씨 집안의 신분이 아니라 예씨 집안의 예수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그 신분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선교 오기 전에 선교지를 어디를 갈까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중국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는데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15년 전 일이죠. 근데 그때 중국 선교는요. 책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은 얘기할 것도 없이 무슨 간증집이나 에세이집이나 뭐 아무것도 책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간증집이라든지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와 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필품을 많이 갖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때는 가이드가 처음부터 우리를 따라왔어요. 중국에서 가이드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그 다 인솔할 가이드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같은데 이렇게 출입을 하려면 그 이미그레이션을 출입할 때도 그때는 꽤 그게 불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거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제 각자 자기 소개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 차례가 나와서 제가 부천에 있는 어떤 기도원 원장 누굽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가이드가 와서 저한테 부천에 있는 계신다면 혹시 이러이러한 원장을 아십니까?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올케가
그 기도원에 가보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났네 이러면서 제가 순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 인솔했던 목사님이 자기 옆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선교하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혹시 그분하고 일을 할까 봐 그랬는지 아니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왜요? 저는 거기에 처음 참석하는 자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연변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인민국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 진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댑니다. 이렇게 열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책은 뺏겨도 되고 생필품은 뺏겨도 되는데 성경책이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왔는데 어떤 가방에 하나 딱 걸렸어요. 그래서 걸려서 그 가방을 열었는데 거기는 조그만 이렇게 신앙 에세이집 같은 그런 책이 있는 건데 그걸 몽땅 뺏겼어요. 근데 그게 험담했던 목사님 가방에서 그게 걸린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갈 때요, 우리가 어디를 주의 일을 하러 갈 때는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험담하거나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꼭 일이 어클러지는 것을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내가 말대답 안 하기를 잘했구나, 그냥 듣기를 잘했구나. 왜요? 제 책에는, 제 가방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그거 뺏겼어 봐요. 기분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중국 선교 가서 놀란 게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처럼 무슨 호쿠마라든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시기질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정착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잘하고 갔는데 그 팀이 저희 교단 목사님 교회에 또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제가 싫었던가 봐요. 자기 뜻대로 말을 안 들어줬던 건가 봐요. 근데 거기서 저를 이렇게 딱 배척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당을 짓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참 속상했지만 이러면 이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 사역이 너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쫓기는 마음으로, 언제 죽을까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요, 이 총이라는 것을 보질 못해가지고 총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도 얼마나, 이 제자들도 얼마나 그 로마 병정들이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걔네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사명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늘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사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지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개척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는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에는 매 하나 더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사역이 불릴 듯이 일어났어요.
정말 대단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만할 정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여러 번 보셔도 어때요? 성품이 좀 이뻐 보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이 불릴 듯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받았던 연단은 어디 갔는지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 성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성도들이 빠질까? 그렇다고 은사 사역이 안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역은 여전히 잘 되고 뭐든지 잘 됐습니다. 왜 빠질까? 그래서 제가 한 달간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모습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모습을 보라면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제 몸에 온통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가시겠어요? 저 교만의 가시, 혈기의 가시, 그 다음에 막 그 직선적으로 나가는 가시, 이런 가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도 친 몸으로 제가 성도들이 오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그냥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데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품에 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품에 안는데 그 성도들도 가시가 있어서 왔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저한테 박히는 게 아니라 내 가시가 그 성도한테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을 기도를 해주고 성도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데 그 성도들이 더 아파서 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거기서 치료가 된 것 같고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들은 더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들이 응답을 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불쌍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응답한 거지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거의 한 달간을 회개하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회개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 성품은 또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마음의 환경의 불안은 또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저의 쓴뿌리는 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불안과 나의 가정의 불안함, 나의 자녀의 불화와 나의 물질의 어두움과 나의 환경의 불안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분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저도 늘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환경을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저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편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1절까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저의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하지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이는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는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기도하셔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평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평강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활 후 8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이 있느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 병정들이 와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들을 사역지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나를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나갈 때 그것이 아버지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일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평안의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